그때 진짜 그야말로 내 영혼이 잠잔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금식도 필요하고요. 자기를 일깨워야 되는 거죠.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방관하면은요, 어느새 마귀가 점령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남왕국 여왕 아달랴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후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죠.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우상숭배에서 떠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난 뒤에 숙청 작업이 있었죠. 요람을 죽이고 아시아 남왕국 왕을 죽이고 북왕국 왕을 죽이고 그리고 또 북왕국 이세벨 악녀죠, 악녀. 그리고 또 아합의 아들 70인을 다 죽이고 그리고 또 아합에 속한 자들이 있으면 사사시 다 찾아서 다 죽이는 중에 바알의 선자까지 싹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10장 3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서 이어 4대가 내려간다. 이 굉장한 복이죠. 왕가가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복이 있지만 그리고 난 뒤에 그러나 에후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기에 다 제하여 버리는 중에 우상숭배도 약간 하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멀어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토라, 오경,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숨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개신교도들은 율법을 우습게 생각하죠. 대충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을 모르고 구약 성경의 이해가 없으면 그 온축이 없으면 신약 성경이 안 보입니다. 이게 이제 원리인데 이런 것들을 바르게 정리 안 해놓고 신약만 대해서 따라가다 보면 또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어쨌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속에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은 그 율법이 어렵지 않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읽는 것뿐만 아니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고 지킬 수 있도록 또 되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 나라, 이게 남왕국, 북왕국 전부 다 합쳐도 하나도 옳은 게 없다. 그죠? 예, 그런 사이에 두 왕이 한날에 죽어버렸잖아요. 남쪽도 죽고 북쪽도 죽고 죽으면은 당연히 그 아들 누구를 택해서 아들의 아들을 택하든지 이렇게 택해서 왕가를 이어가는 게 정상인데 이거 아주 비정상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요. 11장 1절입니다. 아시아의 모친, 그 아시아 왕이 죽었잖아요.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했다. 그 왕가의 시족들을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이 아달랴가 누굽니까? 북왕국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게 악녀의 딸이 악녀야. 초록은 동석이라고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람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사바가 아시아의 아들 그 다 죽이는 중에 요 아시아의 아들 중에 하나 요아스를 왕자들을 죽임을 당하는 중에 도적하여 훔쳤단 말이죠. 숨겼단 말이죠. 내가 저와 그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치 않게 한지라.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요시아를 죽였으면 하나님 말씀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내 대가 끊이지 않고 내려간다. 멸망할 때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사실 반대로 보면은 바르게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내려가도록 했겠죠. 그래서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7번째 왕이 아달랴가 요아스의 할머니죠, 할머니. 할머니가 여왕이 돼갖고 유다를
7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이때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본다면은 그 내면을 볼 수 있으면은 여호와서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고 여호와서가 왕통으로 제사장 품에서 자라고 있었죠. 숨겨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7살쯤 됐을 때 뭔가 좀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여호야다거든요. 여호야다가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왕이 여왕이 돼 있으니까 할머니 왕이 돼 있으니까 그거 잘못된 거다. 여왕이 쓴다는 게 웬 말이냐 하고 숨겨놨던 핏줄 하나 여호와서를 이렇게 해서 즉위식을 시키는 일을 이 사람이 감당해요. 제7년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여줍니다. 살았습니까? 하나 있습니까? 하나 숨겼다 그래.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데가 상반제, 하반제 이런 거 있죠. 다윗이 만들었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법입니다. 그게 입번한 너희 중에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근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여 무릇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근할 자를 거느리고 그 수가 좀 되겠죠. 퇴근하는 사람과 출근하는 사람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었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전부 다 호위병이 섰습니다. 서고 난 뒤에 여호야다가 왕을 인도하여 내고 면류관을 세우고 율법책을 주고 여기서부터 미국이 대통령 취임식하는 날 성경책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죠. 여기서 발생된 겁니다. 세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며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 그게 아달랴가 자다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절거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자기가 반역했죠. 여왕이 허락이 안 되는데 여왕으로 스스로 자식들을 죽이고 혈통을 다 죽인 거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대로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전에서 사람을 죽이는 수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니까. 자, 이에 저가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18절입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의 맏단을 죽이니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왕위 책봉이 다 끝난 거잖아요. 끝나고 난 뒤에 첫 번째 한 것이 바알의 당들을 다 회파했다. 자, 그리고 그 아달랴를 이렇게 칼로 죽였습니다. 20절. 온 국민이 절거하고 성중이 평안하였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그리고 이제 여호와서가 왕위에 다시 올라갑니다. 태어나자마자 숨겼으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6년을 숨겼다 그랬잖아요. 6년을 숨겼을 게 아니고 7살입니다. 그죠? 본 나이가. 여호와서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7세라. 자, 12장 1절입니다. 애후의 7년에 여호와서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한지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여호와서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자, 요런 게 늘 끄리낌으로 남는 겁니다.
이거는 잘 했는데 행하였으나 끝에 가면 요거 이렇게 하였더라. 이렇게 하였으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잘 하고 있었다는데 요아스 왕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좀 잘하다가 가다가 더 못하는 사람으로 패역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어린 태어나가 피투성이가 되었던 그걸 여야다가 재상이 여야다가 숨겼잖아요. 숨겨가 그렇게 왕위에 오르도록 만들어 줬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재상의 교육을 받고 자라다니까 잘했겠죠. 잘하다가 뒤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왕이 되는 거죠. 그게 요아스 때에 처음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지금 그 요아스가 8번째 왕이니까 1번부터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 8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되어 있었지만 그게 한 번도 소재되고 수리된 적이 없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북왕국도 그렇고 남왕국도 그렇고 하나님 전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중간중간에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수리를 하고 써야지 집이 올바르지 가만 놔두면은요 지대로 태락하는 거라. 그래 이때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게 눈에 들어간 겁니다. 요아스가 제사장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 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게 요아스가 잘하는 거죠.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을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다. 그 은하고 좋은데 그거 어디 쓰는가 모르겠어. 이게 이제 질투가 안 잡히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 너희는 아는 사람들에게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개인적으로 받아서 쓰는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러면은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전을 수리하도록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제사장 여기다가 한 궤를 취하여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문 어기 우편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지금 요즘은요 교회에서 헌금함이 있죠. 헌금함이 연보함이잖아요. 이게 이제 연보의 개념이거든요. 성전 퇴락한 곳을 수리한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연보하고 감사 헌금하고 이건 실제로 다릅니다. 헌금의 성격이. 그러니까 감사 헌금하면 연보 안 예쁘고 연보하면 감사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보는 이거 원래부터 정해진 겁니다. 연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실은 고금액 갖고 뭐 이웃을 돕는다든가 그리고 또 교회 퇴락한 곳을 수리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게 연보의 개념이야. 그리고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건 감사 예물입니다. 그건 감사 안 하면 안 드려도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느끼게 하고 감격해 하고 감동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선교할 마음이 생겨서 선교할 헌금을 따로 준비해서 내 마음에 작정한 대로 드리는 거잖아요. 11조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10개 주고 한 개를 내놔라 해갖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확인하는 거거든요. 내게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데 어느 날 11조 하는 것이 자꾸 힘들어지고 감사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내 신앙에 제동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때는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을. 이럴 때 진짜 그야말로 내 영혼이 잠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금식도 필요하고요. 자기를 일깨워야 되는 거죠.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방관하면은요 어느새 마귀가 점령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보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출발했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지금도. 그래서 이에 그 가운데 은을 많은 것을 보면 왕이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그 다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서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에 은 대접이나 부침개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했다. 직접 하나님께 제사 때 필요한 이런 기물을 만들고 그러진 않았다. 오직 그거는 일하는 자에게 주어서 그것을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했다. 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질대로 받아서 제대로 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잘 사용하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17절에 와서요, 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이 왕을 삼도록 도와줬는데 이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과 남왕국과 북왕국을 때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방망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사엘을 들어서. 여기도 이제 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가서 가드를 쳐서치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거로 유다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왕 여호사밧 이럴 때 만약에 엘리사가 하사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남왕국을 북왕국을 칠려 하다가 자제하겠죠. 자제시킬 수 있는 힘이 있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열조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곳간에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이런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침략자가 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일단 종교 중심이니까 기도하고 전쟁하라 하면 이긴다 하든지 하지 마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 곳간에 있는 이런 실수를 나중에 가면은요, 여기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면 후손 중에 또 누가 본받아가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걸 이렇게 해요. 그게 아수르 군대가 내려왔을 때에 물어보다라고 자기가 금을 성전의 지방에 나무에다가 편철해가 붙여놓은 그 금까지 다 끌어갖고 1톤이라는 금을 만들어줍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계속 아람 군대가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18만 5천명을 일시에 다 죽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러면은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되지 어떻게 자기 방법으로 하나 말이야.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게 건드릴 게 있고 건드리지 않을 게 있는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곳간에 하나님 전의 곳간에 있는 거는 하나님 건데 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람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 있고 구분이 돼야 된다. 왕궁에 있는 금은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그 전쟁 하나 마라 돈을 이만큼 주는데 뭐 전쟁해도 이거 못 받을 건데 성벽뿐만 그거 받아갖고 돌아갔습니다.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서 밀로 궁에서 저를 여호와스를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건 왕으로 모시고 대도 안 하겠다 싶어서 죽인 것 같아요. 저를 쳐 죽인 신복은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사바드이었더라. 저는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남왕국이 이렇게 될 때에 남왕국의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아마샤가 왕 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12장 21절 끝에다가 14장 1절로 간다 하고 1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자, 됐죠? 이렇게 이제 14장 1절에 와서 아마샤가 9번째 남왕국 왕이 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면 13장 1절부터 요 안에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제 다시 북왕국 이야기를 하겠죠.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에후의 아들 에후가 일을 벌였을 때 하나님께서 4대가 내려간다 했으니까 1대가 내려가는 겁니다. 자기 1대, 그 다음에 2대죠. 그러면 여호와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지내한지라. 여호와의 복이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 손과 그 아들 벤하닷의 손을 붙였더라.
그렇게 하살 아들이 베나닷인데 베나닷이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한 번 하나님이 왕을 세워둘 때 이유가 있다, 그죠? 그게 징계하는 방망이. 잘만 하면 이게 안 내려와요. 바로 믿으면 안 내려온다고. 우리가 지금도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는 별로 안 되지만은 각 가정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제가 알거든요. 제가 만약에 어느 집이든지 불편해지면은 제가 힘들어지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힘들어지면 제 할 일을 저는 못해요. 제가 지금 계속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성경 강좌하는 일이잖아요. 이 일이 더디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만약에 성도 몇 안 되지만 몇 안 되는 성도 가정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요. 제가 힘이 들 안 되는 거라. 그게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설립 이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별한 어려움을 당한 집이 없다고 봐야 되죠.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특별한 어려움, 우리 그 집사님 한 분 전국 먼저 보내는 거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순리대로 그렇게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이야기하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이 이게 보통 평안이 아니다. 이 평안을 누려야 되지. 그냥 주시면 누려야 되지. 이 평안 위에다가 다시 뭘 또 요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면은요. 이 평안이 깨져 버려요. 깨지고 나면은요. 더 나은 평안이 내게 안 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보기까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만큼이라는 거라. 이미 주는 평안이 있으면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받은 것도 못 누리는데 또 이걸 버리고 또 새는 걸 평안을 다 알라 해봐요. 그 주시는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왜 이방 나라 왕을 세워갖고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미기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방망이다. 1절부터 읽어내려니까 잘못되었으니까 보낸 거죠.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서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이건 잘하는 태도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하고 임사오천이죠. 여호와께 들렸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가했으니 저희는 이스라엘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자 사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준 겁니다. 일꾼들을 보내줬는데 다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곱이 정말로 이름 뜻대로 사치하는 사람이야. 사기꾼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해보면요. 이게 인생을 좀 어렵게 살았잖아요. 어렵게 사는데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재단을 쌓았습니다. 재단을 살 때 그냥 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에 있는 모든 단양품을 내놔라. 우상 숭배하는 그게 목걸이 이상한 거 걸고 다니고 말이야. 낙타에 반달 문장 같은 거 걸었던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내놔라가. 그래서 나무 밑에 묶고 난 뒤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영광을 돌렸거든요. 그리고 회복됩니다. 그런 회복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여기 여로보암에서 떠나야 되는데 이게 안 떠난다는 거라. 돈 받고 다시 또 이짓하고 이렇게 한다는.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와서의 백성을 진멸하여 또 내려오죠.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다가 또 우상숭배하니까 여로보암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또 다시 아람 나라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8절에 여호와서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적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서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거는 이제 대가 넘어오는 거죠. 아들의 아들로. 3대째입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12번째 북왕국 왕이 됩니다. 남쪽은 지금 요아스가 아직 살아있을 때죠. 살아있을 때고 14장 1절에 가면 아마샤로 바뀝니다. 그죠? 9번째 왕으로 바뀝니다. 직분의 요아스, 양쪽 다 요아스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한지라. 11절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쫓아 행하였더라. 13절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자 그러면은 북왕국 12번째 요아스 왕이 계속 그렇게 했으면은 보나마나 아람 나라가 계속 내려왔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벤하닷의 침략이
자기 나라의 역사 기록에 있어요. 그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공격도 했다고 많이. 자, 이럴 때에 1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이야기는 엘리사가 죽습니다. 이렇게 계속 제약된 왕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세월이 가니까 인생의 나이를 다 먹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나아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병거와 마병보다 크죠. 항상 나라를 득되게 했으니까.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을 취하소서. 활과 살을 취하며 또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기도했다는 말이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또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들을 진멸하도록 아합에게서 치리이다. 그게 화살 하나 쏘는 폭풍못을 하는데 그렇듯이 그 아람 나라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예언해 준 겁니다. 가로되 또 살을 취하소서 하되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데 그 왕이 화살 촉을 들고요. 이렇게 치는데 이걸 갖다가 치락하기 전에 그만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쳤으면은 난리 난 겁니다. 여기는 이제 딱 치락하게 3번 치고 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한 5번, 6번, 10번 이렇게 쳤으면은 전쟁마다 이긴다는 거라. 횟수대로. 순종한 대로 말이죠. 5, 6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 적 이제 왕은 아람을 3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죠.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했더니 해가 바뀌며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모압 나라도 치러 오고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겁니다. 가을 거지만 끝나면 온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요. 엘리사가 사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엘리사의 시신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 대이니까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 능력이 남아있는 거죠.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이스라엘이 조금 잘한다고 이스라엘 조금 잘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봐주고 또 눈물 조금 흘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봐주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원뿌리가 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고 건구하사 말하기를 절거 아니하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며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단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아까 이긴다 했죠. 3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았던 것이라. 여호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어느 정도 회복합니다. 여기 다예요. 5, 6, 7, 8, 9, 10번 이렇게 해서 계속 이길 건데 그게 안 됐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13장에 있는 이야기가 북왕국 이야기인데 14장에 이제 아마샤 이야기입니다. 남왕국 이야기죠.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 북왕국에는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2년에 남쪽에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다. 9번째 왕입니다. 아마샤. 위에 나갈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한지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러면 조금 나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조금 나았다고. 어머니가 이방 여자이면은요, 그 왕이 아주 폐역하고 그래요. 아마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이러면 이제 그 양에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 부친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양했더라. 나라가 그 손에서 굳겠으며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니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왕이 밑에 신하 둘이가
아까 시무아드하고 여호사바드하고 이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 왕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는 겁니다. 나라가 그 손에 굳게 했음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니 14장 6절입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다. 이건 뭡니까? 우리 같으면 연좌제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릇택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속담처럼 유대인들 속에 에이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뭐 조상부터 죄를 지었으니까 나도 모르겠다 하고 막 나도 죄 짓고 막 에라 부어라 마시라 하고 묵고 죽은 귀신 때깔 좋다 하고 그렇게 막 산다는 겁니다. 그때 선자가 하는 말이 누가 그 아버지가 선 포도를 먹었다고 신포도 있잖아요. 이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드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연좌제가 우리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못하고 바른 신앙의 전성을 안 해주면은요, 그 가족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 없어요. 자식이 자라는 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로 섬겨드리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걸 나중에 아들이 보고 감동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그랬는데 우리가 사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하는 거 보면 아버지처럼 해야 되겠다. 아버지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하고 그 마음의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미랄로 죽어줄 수밖에 없는 거라. 우리가 한 인격체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그거? 근데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안 되거든요. 본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왕을 죽인 자녀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또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마샤가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거기에 이르렀고 이제 이쯤 되었을 때 남한국과 북한국이 사돈나라에 잘 가다가 다 죽고 나니까 밑에 사람들은 또 나라끼리 싸워요. 우리처럼 남쪽하고 북쪽하고 싸우는 거라. 아마샤가 에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대면하자는 말이 싸우자 이러면 전쟁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의 들집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으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패했으면 옆에 나라 하나 쳐가 이겨보니까 몇 번 이겨보니까 파였으므로 마음에 교만해져서 형제의 나라를 칠려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해라. 어찌하여 화를 자체하려 하느냐.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제 전쟁하는 거죠.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돌아간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을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에 에브라임 문까지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흘렀습니다. 요건 잘못한 거죠. 그게 아무리 그래도 우리 그 당시에 정서로 받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적대시 됐지만은 성전이거든요. 이런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맞다. 예를 들어 북에서 내려오더라도 큰 교회 이런 것들, 오래된 교회들을 일부러 뭐 폭탄을 쏘아서 넘어뜨린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저 올라가면 북쪽에 올라가면 이 가자로 만드는 교회 있잖아요. 북에서 선전으로 만드는 거. 그게 교회라고 본다면은 그거를 갖다 일부러 임의적으로 부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 막가가 흘렀다. 14절에 또 여호와의 전과 지금 이런 일이 중간에 역사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은요. 현재 지금 그 발굴해가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살거든요. 예루살렘 벽 밑에. 사는데 벽을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세기마다 기술이 다르거든요. 돌 만지는 기술이. 그 기술자들이 해놓은 걸 보면은 이건 몇 세기에 하고 표시가 난대요. 그걸 알고 보면 이런 성경들을 읽어봐 알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라. 아 여기까지 무너뜨리가 다시 재건했다. 여기까지 무너뜨리가 다시 재건했다. 이런 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있었던 선교사님이 이런데 그분의 눈에 이스라엘은 외곽지가 아니고 이스라엘 시내 안에 유물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보았다 하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여호와의 전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한 유다 왕 아마샤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여기 이제 네 번째 같네요. 왕이 됐고 17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며 저가 거기서 죽게 하고 그 시체를 마르다시로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장사하게 했다. 왕이니까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을 삼으니 이것도 대는 바로 내려왔어요. 그 아들로 삼았으니까. 16세라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23절입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북왕국 13번째 왕이 되고 41년을 위해 있으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햄멜 아메떼의 아들 선자 요나로 하신 말씀이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마스의 어기부터 아라비아까지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요나가 예언을 해준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성경을 지금 역대기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역대기서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요나 선지자가 요 활동을 했어요, 방금.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햄멜의 아들 아마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부터 아라비아까지 하게 된다는 예언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요나가 그 니느웨로 파송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실에도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짐작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게 안 되는 건가? 내가 엘리사를 보내보고 엘리야를 보내보고 다 해봤는데 지금 안 되거든요. 뭐가? 요나라는 선지자를 세워갖고 이방 나라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 나라 수도에 갑니다. 그 당시에 수도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아수르가 멸망한다라고 예언하라는 겁니다. 예언하라고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 무릎을 안 찾겠습니까? 그게 믿게 들어갑니다. 선지자는 개떡같이 전했는데 거기 아수르 왕들하고 백성들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회개해버리죠. 회개해버리니까 150년의 나라 국군이 연장이 돼버려요. 아수르가. 나중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망해야 될 나라가 요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버리니까 150년의 국군이 연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방인들은 되는데 너가 안 되노?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이제 보면 이해가 좀 되죠. 그게 하나님이 애타는 겁니다. 그게 먹을 게 있고 거리가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하고 반영하는 일을 하고. 그런데 줄으면은, 하나님 이제 죽겠습니다 하고 따라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돌이켜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가만히, 우리는 지금 평강하게 가고 있다고 지금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평안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굴곡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꼭 이렇습니다. 행편이 조금 나아지면은요. 우리 세상 말로 그렇게 했죠.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면 이런 말이죠.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V자를 그리는 순간에 니키 이렇게 하죠. 나이키. 니키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은요. 스스로를 높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 처음에 우리가 신앙이 좋았다가 나중에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처음엔 좀 나빴다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후자의 신앙을 우리가 택해야 될 겁니다. 예, 처음에는 신앙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가기 직전까지는 더 뜨거운 신앙이 되고 더 확실한 신앙이 되고 뜨거운 마음 자체로
주님 앞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온도를 조정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